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하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너무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호주에 사는 게이트 오그는 임신한 지 7개월 만에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는 10개월에 태어나야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7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조소가인데다가 쌍둥이라 아이들의 상태가 염려가 되었는데, 딸인 에이미는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나 성장에 무리가 없었으나 아들인 제이미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제이미를 의료진은 태어나자마자 약 20분간이나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내리고 이 안타까운 소식을 게이트 씨와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엄마 게이트 씨는 아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잠시 안아보게 해달라고 했고 의사는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이미를 품에 안은 게이트 씨는 계속해서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여 주었고 입을 맞추고 젖을 물리며 2시간 동안이나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고하려는 순간 기적처럼 제이미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의사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놀라워했지만 현재 제이미는 건강히 자라 다른 아이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의 속삭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시 연장되고 호흡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고 삶을 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순간순간 느끼고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교제하며 찬송하며 맞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너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선물보다는 세상의 선물에 관심을 가져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하자는 그 이야기가 무색되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강교회는
유치원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성탄 이브 날에 발표회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유치부부터 또 이 청정까지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옵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캐롤송입니다. 창밖을 봐라, 노들보 사슴코는. 여러분, 창밖을 보는 거하고 노들보 사슴코하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 교회의 모든 성탄 발표에 여러분 캐롤송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 분위기는 좋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산타가 주인공이 되었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위기를 쫓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 선물 보따리를 끌어보면서 오늘 피차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왕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선물은 평화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평화는 메시아만이 줄 수 있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전쟁이 끝나고 오는 평화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요. 추방당할 때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의식,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오래 들었기 때문에 이 화목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토먼트. 이 어토먼트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at 전치사죠. 장소의 전치사입니다. 원, 하나를 먼트 이루었다. 어떤 장소에서 하나를 이루었다는 건지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어요. 이 원수된 관계는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어토먼트, 십자가에서 하나를 이루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찢기고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쫓아 애쓰고 수고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지에 올라가면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가 깨졌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평화가 깨졌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평화가 깨졌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평화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가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평화가 깃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물질이 없어도,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화를 드렸던 그 이야기를 한번 추억해 보세요. 의사가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아이의 귀에다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생명력이 없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그 엄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생명력이 없는 그 아이의 호흡이 다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또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명력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레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좋든 안 좋든 간에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화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화가 없다는 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때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샘이 솟듯 솟아오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평화가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왕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선물은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평화의 선물뿐만 아니라 구원의 선물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인된 일에는 그 어떤 누구도 예의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김 목사를 비롯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슬은 사망이요 죄 이꼬로 사망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 선고를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예화로 드렸던 그 아이가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엄마 에이미가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그러면서 호흡도 하지 않고 정말로 어떤 움직임도 없는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할 때 그 아이에게 다시 호흡이 돌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죄악 가운데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죽어버린 그런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 손가락이 움직이고 여러분 호흡이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며 믿음 생활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라는 뜻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죄의 이끌어 사망.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야, 이 김 목사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정을 주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영적인 호흡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죄 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실 때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 여러분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또한 여행을 하고, 여러분 그건 나쁜 거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여러분 그런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갔던 주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왕이신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쁨으로 교제하며 찬송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분명히 죄인인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 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이 기회를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빠져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 어떤 죄 가운데 있었다 해도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즉 주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믿으면 주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이 있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네. 할렐루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결과 마땅히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왕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선물은 임마누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평화와 구원을 가지고 오신 왕이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선물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깃들어졌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내가 행복하고 좋을 때는 괜찮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나의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외롭지요, 쓸쓸하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이게 떠나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거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허구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늘 함께 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지금 하나님이 우편 보좌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닐까요? 거짓말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목적이 뭐죠?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처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자,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한순간에 모든 성도들을 만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누구를 보내겠다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셔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와 동행하다, 우리와 함께하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원더풀 카운슬러,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헬퍼,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직분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모르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이성과 논리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 주된 사역이 지금 현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역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사역을 하시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주된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주된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평화의 선물을 가져오셨고 구원의 선물을 가져오셨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선물을 가지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탄절을 보면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신 주님보다는 산타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는 캐롤송을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절의 분위기를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캐롤송을 부르거나 듣는 것은 허용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식 예배에서는 캐롤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아니요, 못 부르게 해요. 왜요? 여러분, 산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슴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선물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선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쁨으로 이웃들과 성도들과 교제하며 찬송하며 마디함으로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 그리고 임마누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아멘. 여러분 이 선물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참된 평화는 여러분 부부가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할 때 여러분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